교회와 성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이제 11번째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말하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르도록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과정은 사실은 성장과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좀 더 바울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어떻게 성도가 성장하며 온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7절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게 좀 함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은혜를 주신 게 무엇이냐는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를 하시는가? 자, 그것은 11절에 나타나 있는데 11절에 우리 자세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의 그 자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들이 받은 바 직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간 8절부터 조금 어려운데요. 근데 어렵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자, 8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8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는 그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조금 이게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전리품, 그러니까 탈취품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전리품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얻은 탈취물들을, 전리품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신다라는 그 이미지로 이렇게 그의 은혜를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알려면요, 9절과 10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9절과 10절에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더 해석하고 밝히고 있어요.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9절 한번 보시면은 9절 10절이죠.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계셨던 분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이라는 그 표현, 이 표현은 이제 시편 66편 18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셨다는 것 뜻이 무엇이냐면 내려오셨으니까 올라가신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누가 내려와셔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하고 있는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 10절 후반에 뭐라고 표현했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내리셨다가 땅의 아래에 묻히셨어요? 여기 보세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누가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다시 살아가지고 새 생명으로 사셔가지고 누가 부활하시고 누가 승천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누가 땅 아래 내리셔가지고 다시 사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그가 누구냐?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결국 복음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만물을 성장시키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말한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얘기해 왔습니다. 사도행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설명해 왔죠. 그걸 토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각 직임을 주셔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성장하도록 돕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1절 말씀을 그렇게 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중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은혜 없이 사역자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물론 모든 사역자가 다 참되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외면적으로 모든 어떤 그 인간의 조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참되냐? 이걸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방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이제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집사님께서 이제 13절을 이제 언급했는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또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세우심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12절 보세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역자들의 그 목적입니다.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목적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지 본인을 세우려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본인만을 먹이고 본인만을 세운다는 것은 거짓된 선지자요, 거짓된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자기만 먹이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거짓된 목자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이 결국 그 12절에 이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이제 드러나 있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져서 13절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13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일에 복음의 사역자들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한다면 교회와 그리고 각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에 올바른 지침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딱 성경 하나가 딱 성경 전체가 주어졌다 해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성경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누구라 또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영원한 그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누구라고 알고 믿어야 하는지를 계시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누구시고 그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믿는 것에 있어서 불분명하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비유로 따지자면 이제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공사 없이 그냥 벽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집은 제대로 된 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초 공사, 뼈대 골조 세우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믿음에 해당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인테리어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골조가 없으면 신앙의 뭐 인테리어나 소파를 놓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며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냥 우리가 뭐 믿는다 또는 신앙을 갖는다의 그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이슬람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들이 믿는 걸까요? 어때요? 그러면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유대교는? 누구를 안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고백을 안 하는 상태인데 다 같은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최후의 선지자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말하는 최후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마호메트죠. 그리고 믿는 그 대상도 하나님이 불분명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게 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되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것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성장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되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된 진리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르침의 그 교육과 가르침의 목표 지점도 언급하시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표 지점이에요. 가르침과 교육의 목표 지점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도 그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14절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왜 이렇게 완전하게 성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한가? 성경은 14절을 언급합니다. 한번 14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뭔가 속임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15절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15절에 이제 실제적인 방식을 권면하는데 11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는 그 기본적인 방식,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15절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건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성장해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15절하고 16절을 다 그냥 한 문장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15절에 16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이렇게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 진리를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 말하는 것과 이 성장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연결을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3절에 조금 이미 이런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삶을 이룬다고 하죠. 그러면 자, 하나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는 건 달리 표현하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여기서 이미 얘기했다면 이걸 좀 달리 이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달리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자,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셨죠?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것과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을 참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라는 권면은 사실 실제적인 성장의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과 그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진리를 말함으로 상호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우리가 권면함으로 서로 피차 덕을 세우고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원리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구나. 그걸 달리 풀어 설명하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잘 이해해서 깨닫고 경험해서 그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게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장의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그 가르침의 능력이 있다면 그 가르침은 계속 한 사람과 그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유지시키면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능력 있는 가르침은 항상 생동감 있게 인간의 영혼의 그 중심부에 새겨지고 그 사람이 그걸 계속 말하게 되고 타인에게 전파가 되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 참된 진리의 신앙이라는 게 유지가 되고 전파가 되고 확장이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방식 두 번째가 사실 실제적인 방식이 이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한번 이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원하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결국은 요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믿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에 의해서 능력을 경험하고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 충분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진리, 충분한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5절에 지적했듯이 15절에서 어떻게 14절에 지적했듯이 어떻게 지적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유혹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도와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만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완전한 진리고 또 충분한 진리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믿음이 사실 여기까지 올 때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교훈은요, 사람의 욕심과 죄의 본성에 더 어울릴 수 있는 교훈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는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약간은 고민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의 교훈이 더 유력적으로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는 일에 더 하나가 되는 과정에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고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세운다라는 것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진리와 그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중심에 새겨진 만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진 그 진리만이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를 성장하게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가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기쁨으로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고 서로 몸의 지체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피차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기본이지만 사역자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장하면서 느끼지만 아버지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크죠. 원래는 큰 존재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머니도 큰 존재죠. 그러나 아버지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스승한테도 배우고 또 성숙한 사람을 또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역자한테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 다른 성도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예, 그 성도가 경험한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것이지 막 획일적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성장이라는 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지체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뭘 내가 권면하고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충분히 목회자까지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네. 어떤 그 교회에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웃고 기뻐하면서 또 사람들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인데. 근데 왜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 섬겨요. 근데 그 자녀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자녀들이 너무나 다 잘 된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의 그 할머니, 겸손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다 훌륭하게 컸고 또 그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있고 본인 목사인 본인도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았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그거 어떤 뭐 포지션이나 경력과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어떤 외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건 본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 완전성, 충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토대를 놓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처지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가능성이 아주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 이 세상에서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그것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될 때 성도들과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어지고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주장을 하기 시작할 때 인간적 관점의 해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오늘날 함정을 조심해야 돼요. 그 함정이란 뭐냐면 문화가 기준이 돼서 성경이 가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문화의 기준을 찾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 사상을 얘기하냐 성경에서. 그거는 문화에 따라서 해석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문화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가 자유주의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도 엄청나게 팽배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통 교단에도 많이 넘어왔어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축복해야지 무슨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걸 미움의 대상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두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마치 하나님께서 받아주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수용해서 여전히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 사람이 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관용적인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함정이 바로 저는 그거라고 저는 보는데,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해석학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여기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에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문화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재단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혼돈되면 안 됩니다. 문화 자체가 기준이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상식과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성경을 아예 믿지를 말아야 돼요. 왜? 성경도 인간의 산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죠? 다 자기가 알아서 해석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고 그냥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안에서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안에 동양과 서양 다 합의를 해가지고 마치 그냥 그렇게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증산도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고 모든 걸 또 짬뽕해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범신론적, 힌두교적, 뉴에이지적 사상을 가져가지고 해석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화 가운데서 충분히 재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권위와 그 완전성과 그 충분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여러분 방황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맞는데 저것도 이러면서 계속 어떤 그냥 하나의 공통점만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해석론을 갖게 되고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각자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됐다가 어떤 때는 바리새인도 됐다가 해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럼 그냥 나름 형성된 가치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구원이야 다 모든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와 교회가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혼잡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혼잡하게 하는 게 아니다. 도전했습니다. 순전하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어디에 전적으로 달려있는가?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16절에는 이걸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에 그가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가 붙드시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후반부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말하고 서로 세운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원리가 수평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게 하시고 또 서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말하고 서로 덕을 각 지체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의 목표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난 안 받고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걸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칭찬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만 살아가면 안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손해 보고도 또 참고 또 그러면서도 사는 사람을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적용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걸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말하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변화될 겁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아름답게.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